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오디오 스트리밍으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여느 때보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가깝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스스로 고난과 십자가의 희생을 자청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경건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사순절 영상을 보내주시는 조관순 목사님 감사합니다. 동탄 하이교회 둘러보기. 틈틈이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화분에 물도 주시고 또 이것저것을 한번 둘러봐 주십시오. 살필 곳이 있습니다. 그저께는 제가 교육관에 들렀는데 온수기의 온수 온도가 최고로 올려진 채 한 달 가까이를 지속했더라고요. 쓸데없는 전력이 그동안 소모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둘러보면요 여러 빈틈이 많을 수 있어요. 교회 둘러보기 소식 점점점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당분간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헌금 입금 시 헌금 종류와 봉헌자를 꼭 입력해 주십시오. 교회 계좌 번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 351 1105 5542 23 예금주 동탄 하이교회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봐주십시오. 오늘 설교 후에도 지난주처럼 잠시 합심으로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때 아래 기도 제목, 제가 이제 말씀드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종식과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두 번째, 감염자들의 치유와 의료인들의 건강을 위해. 세 번째, 신천지 등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참회를 위해. 네 번째, 정통교회의 겸손과 참복음 전파를 위해. 이렇게 네 가지를 위해서 우리 한 주 동안 매일매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 지난주에 제가 광고로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저 땅끝 해남에서 한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같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두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저는 강반석 집사입니다. 벌써 동탄을 떠난 지도 한 4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그 넉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응원 덕분에 이곳 땅끝 해남에서 드디어 비너스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새 사업장을 오픈한다는 것이 좀 부담도 됐었는데 그래도 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역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든든한 하나님의 백이 있기 때문에 그 우려들이 많이 극복되고 지금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이 목사님하고 목사님 사모님께서 헌신해 주셨고 또 도와주신 덕분에 오늘까지도 좀 고되지만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 해남에서 비너스의 메뉴가 통할까 하는 그 의구심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또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아주 좋아서 직원을 또 더 채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될 정도로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임을 제가 잊지 않고 또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앞으로도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조금은 삭막해지고 또 버거워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모두 용기를 잃지 마시고 늘 기도로 간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이교회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멀리서 동탄 하이교회와 교우들을 잊지 않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강반석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남 비너스 화이팅입니다. 사연을 전해주신 우리 강반석 집사님께는 천사목수 김범한 성도님표 나무 십자가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의 소식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보 광고면 하단에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를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교동문은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다같이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유두영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동탄 하이교회 성도들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속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에 너무나도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속출하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환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생명을 돌보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모두들 주님이 주신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생각하며 서로의 이웃이 되어주는 사랑으로 이 역경을 함께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환자를 치료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봉사하는 의료진, 연구원,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값진 헌신과 희생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치료약이 개발될 수 있게 하시고 지혜와 용기도 주시옵소서. 경제활동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들이 더욱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병이어의 나눔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동탄 하이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탄 하이교회의 성장을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청소년부 부회장이신 김유건 학생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에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겐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이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4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4일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자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을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시리즈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최근 요한복음 이야기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 가나 혼인잔치 말씀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가셔서 며칠 머무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일입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왜 화가 나셨을까요? 옆에 분과 잠깐 이야기를 해보세요. 왜 화가 나셨을까요? 혹시 성전이 더러워서 성전 뜰에서 짐승을 팔고 있어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서
그래서 그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이죠. 성전 정화를 위해, 그래서 성전 기능을 회복하고 원상 복구를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 교회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바자회를 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수련회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자회 때 별의별 것을 다 팔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이 오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성전 정화를 위해 예수님께서 엄청 분노하셨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만약 바자회를 열고 있는 오늘날 교회에 오신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시장을 하잖아요. 달란트가 진짜 돈은 아니지만 달란트를 중심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엄청 화를 내실까요? 달란트 시장 테이블을 엎어버리실까요? 아니면 목적이 선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그러시지는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목적이 선하고 순수하다면 화를 내시거나 상을 뒤집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성전뜰에서 동물을 파는 사람, 환전을 하는 사람의 입장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신앙을 갖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에요. 당시 성전은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적이었기 때문에 예배하는 날 예배하기 위해 저기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여기저기에서 먼 길을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교통수단이 있겠습니까? 순전히 걸어왔습니다. 예배하러 오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야 합니다. 무엇을 바칠까요?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바치겠고 돈이 없는 사람은 짐승을 바치겠죠. 우리가 한 가지 이 당시 이 사회 문화를 좀 이해해야 할 것은 당시 이 화폐에 로마 황제 가이사가 그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가이사에게 줄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야 하는데 가이사 얼굴이 그려져 있는 로마 화폐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화폐로 예물을 바치기 위해 성전 뜰에서 환전을 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환전하는 장면이 그런 장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행위가 어떻습니까? 악합니까? 오늘날 바자회나 달란트 시장보다 훨씬 순수할 수 있는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물을 파는 사람들 이야기도 재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멀리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돈이 없으니 비둘기나 양이나 소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걸어서 옵니다. 짐승들과 함께 끌고 오기도 하고 들고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짐승들이 고분고분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고 오는 과정에서 동물들이 죽을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어찌 그 상한 짐승을 예물로 바칩니까?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돈으로 환전할 수밖에 없는 고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물을 잘 바치려는 순수한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 뜰 환전 서비스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한 정돈된 예물을 드리기 위한 좋은 서비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환전을 통해 제사장들이 사기치고 장사하고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장면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순수한 성도들의 입장을 이렇게 상상해 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상을 엎으신 이유가 단순히 성전 정화를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더 잘 설명해 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성전 정화, 즉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 다시 그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 지금의 성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성전이 더럽거나 쾌적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언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전 정화의 차원이 아니라 성전 폐기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허물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허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유대인들이 놀라 멘붕에 빠집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숨쉬는 곳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성전이 있기 전 하나님이 계시던 곳은 법궤가 있는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을 세우고 성막 안에 법궤를 모셔두고 즉 하나님 말씀을 모셨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막 시대가 끝이 나면서 그 법궤가 어디로 가냐면 솔로몬이 지은 으리으리한 성전에 옮겨 모신 것입니다. 법궤가 있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면 옮겨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은 것입니다. 이 정서가 요한복음의 배경인 시대에도 아주 팽배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전과 전혀 다른 차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말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말씀이 성막에 있었고 또 으리으리한 성전에 있었는데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답니다. 이 육신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과 성전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외아들의 영광을 보았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상을 엎어버리시는 그 일을 본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무슨 표징을 보이려고 그러느냐? 도대체 당신이 어떤 권능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장 21절.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이, 즉 예수님의 몸이 곧 성막이고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등장하면서 새롭게 정립된 이 성전의 개념을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제가 퀴즈를 하나 여러분들께 내겠습니다. 질문, 퀴즈. 2020년 오늘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전은 어디일까요? 1번 동탄 하이교회 같은 작은 상가교회. 2번 우리나라에서 최고 크고 화려한 사랑의 교회. 3번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까요? 질문이, 퀴즈가 너무 어렵죠? 몇 번일까요? 각자 한번 맞춰보십시오. 3번이죠. 전부 맞추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잠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성막 시대의 제사의 제물은 짐승들이었어요. 비둘기나 양이나 소를 태워서 연기를 하늘에 올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라는 것이 있었어요. 짐승들에게 사람인 자신들의 죄를 짐승들에게 전가해 그 짐승을 죽이고 찢고 각을 뜨고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 보내므로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번제. 이 번제를 행하는 과정 중에 여러분, 찢는다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찢는다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일까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사람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대답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유한성. 왜 유한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깨지지 않는 돌덩이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고 완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제가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여호와의 증인 신도 한 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종교의 교리와 이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어서 대화를 시작했어요. 지난주까지 5차례 정도 진지하게 만나서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분들의 문제를 알겠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의 결정적 문제는 하나님은 심판자다라는 이해였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아주 위험한 그런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씀에서 명명백백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이십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호와의 증인인 그분에게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닌 구원자임을 이야기해도 그분은 자기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고집은요, 무엇이 되냐면 그 고집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켜낼 몇 번의 기회를 주시고 사람이 그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면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라는 그런 논리를 끝끝내 그분은 주장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자기 공동체 안에 자기들이 만든 새 계명이라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있는데 저는 이 시스템이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하튼 그들은 그 시스템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누가 그 율법과 같은 그 엄격한 당신네들의 시스템을 누가 다 지킬 수 있겠냐? 당신들은 그 시스템을 다 지키고 있느냐? 당신들은 다 의인이냐? 이렇게 제가 질문했더니 자기네들은
안 지킬래야 안 지킬 수가 없다. 다 지켜내고 있다면서 자기들은 의인이고 그리고 특별한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집단에 들어온 사람들만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지옥에 간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느낀 이 여호와의 증인 집단의 한계는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가페의 정수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하죠. 예수님 플러스 알파, 예수님 플러스 무슨 뭐 건강, 뭐 물질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예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없으니 거짓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중요한 것은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을 잘 이해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의 몸이 찢겼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미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온몸이 찢기시고 돌아가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완악한 마음을 지닌 우리 때문에. 나는 문제 없다. 나는 완벽하다. 그렇게 교만함을 품고 남이 어떻게 되든 끝까지 이기적으로 살려고 하는 나의 한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찢기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번제를 드리면서 짐승들에게 죄를 전가한다고 했죠. 전가한 다음에 그 짐승을 죽이고 동물을 찢으면서 동시에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찢고 나의 교만함이 그때 깨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끔찍한 제사 현장을 보면서 그 순간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작심삼일이었습니다. 그게 죄된 사람의 인류의 한계인 것입니다. 오히려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더 완악해지는 게 사람이에요. 제사를 드렸으니 이제 난 괜찮겠지. 이제 난 괜찮아. 내 죄는 사해졌어. 더 교만해지고 더 완악해집니다. 자기의 죄를 스스로 사하고 자기에게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합니다. 자기는 깨끗하고 특별하고 남다르고 그렇게 자기를 선전하며 그러지 못한 사람을 이제는 정죄합니다. 오늘날 이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사실 오늘날 한국 정통교회도 그런 이단성이 다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기 건강을 숭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돈을 더 숭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 편리와 나의 성공을 숭배하는, 안타깝지만 그런 교회 너무나도 지금 많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지지 않는 것이 결국 문제이고 그것이 우리의 유한성이고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사람인 자신은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만이 참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죠. 그렇게 삽니다. 모시고 사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의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려낸 금발의 예수를 모시고 있지는 않은가요? 성전 대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동탄 하이교회, 우리 교회 앞에 놓여진 십자가와 같은 모습을 지닌 분이십니다. 거칠고 투박한 우리 교회 십자가,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에 달려 찢긴 몸이에요. 그 몸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완악한 우리의 마음도 동시에 함께 찢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만한 우리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귀한 말씀 한 절을 선물로 드립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없음이 참으로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정부 권고를 무시하고 예배당 예배를 강행합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는 또 집단 감염이 되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교회가 사회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지탄을 받고 있는 마당에 또다시 기독교가 사회적 재난이 발원지가 되어 방송사 메인 뉴스에 등장하고 있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제발 바이러스가 잦아질 때까지 집회를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공공의 적이 된 것 같아요. 사순절이라 교회가 지금 고초를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순절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대중집회를 끝끝내 강행하는 교회의 이 완악함, 교만함이 아가페의 정수이신 예수님의 몸을 찢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 때문에 고초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완악한, 교만한 자기 몸을 찢는 심정으로 참회해야 합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번 기회를 통해 예배당의 소중함과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끼고 간직하되 이번 기회에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폐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중심 신앙 종식을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언이 바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성전 뜰 앞에서 분노하시고 상을 엎으시고 성전을 허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심정과 함께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이 찢겨진 몸이 바로 곧 하나님의 영광이 숨쉬는 곳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찢겨진 몸을 몸과 마음에 새기시고 동시에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을 함께 찢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찢겨지고 짓밟힌 여러분의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주보 광고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갖고 각 가정별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녹음 플레이를 멈춰주시고 각 가정별로 기도하시고 기도가 끝나신 가정은 다시 플레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보 광고면 하단에 있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기도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동탄하이교회 3월 22일 사순절 넷째 주일 가정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생명창조 성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와 생명구원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 완전하신 그 사랑과 지금 여기에 계셔서 우리와 호흡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한 분만을 절대 신뢰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흠모하며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과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 인류 위에 위로와 치료와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